박정규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여기 있었으니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을 다 합쳐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심으로써 다 끝난 것이냐?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써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을 성령을 요구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발전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함으로써 찬송 부르고 성경을 내가 많이 암송하고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지금 은퇴하지 않고 학교 다닐 때 이 말을 했다면 이단이라고 해서 막 교무실을 끌려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만약에 신학교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다시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장차 오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소개했어요. 지금 성령 받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지금 우리는 완성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가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가 내 말이 생각나게 하고 또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고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내 정인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성령 안 받으면 내 정인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내가 점점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내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을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에베소서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이 자라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서 그냥 예수로서 끝나버렸어요. 주님은 성령을 소개하고 사도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재능을 주어서 은사를 주어서 너희가 내 사역을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걸 빼버리고 말로는 시인하면서도 빼버렸어요. 성경만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이. 제가 이것을 왜 넣었는가 하면은 아무리 성령 받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깨달으려고 이해를 하려고 정말 성경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막 주석을 사놓고 많이 봤어요.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정말 많이 이루려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또 길을 갈 때도 늘 그냥 그 말씀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사도행전 읽을 때는 사도 바울의 생애가 그냥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옆에 가면서 그냥 너 뭐 말해도 대답이 없냐 할 정도로 내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한테 그런 생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이 일독을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 20까지를 다 적어가지고 주소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이 못해요. 왜 못하느냐? 돈 없으면 못하고 시간 없으면 못하고 건강이 이래서 못하고. 저도 체격이 좋았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밥을 제때 못 먹고 또 눈이 그냥 아주 나빠지고 계속해서 적다 보니까 이만한 홈마이크 판에다가 마태복음 뭐 1장이면 1장을 쫙 주석 그 당시에 있는 거 다 펴놓고 한 7질 그리고 단행문 펴놓고 여기는 뭐라고 계시는데 여기는 뭐라고 계시는데 이렇게 적어가지고
투숙을 하는데 장장 한 10여 년이 걸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집사람하고 다투는데 해고 밥을 안 먹느냐.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제가 이 미용사 자격을 딸 때 작년에 6개월 만에 따면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전화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 잊어버려요. 이 필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무조건 안 받았어요. 끊었고. 그랬더니 친구가 한 사람 후배 목사님이신데 이 방송을 아시겠지만 방송을 들으면 또 제 거 들으니까 아시겠지만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냥. 이 사람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박준규 씨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좀 찾아주시오. 그래 경찰서입니다 하고 한밤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지금 받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습니까? 전화 안 받는다고 지금 뭐 2달인가 됐는데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리로 빨리 전화해보세요. 전화 보니까 그 후배가 서울에 있는 그 전화를 했더라고. 신고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하니까 다 전화를 안 받아갖고 신고했다고. 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서 전화 받아 그러면 다 까먹어버려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학교 가고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입문하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절감하고 뭐 세상에 이런데 저 구경 다니고 뭐 이래 갖고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겠다. 제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바울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강제로 잡아가지고 일을 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노력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보호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교회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으로 끝난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 것은 조금 영적인 해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 책 보면 다 아는 거고 성경 읽으면 아는데 이 본문 같으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저 페르시아나 학자들 간에 바벨론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석에 보면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다가 별이 하나 나타나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 별이 움직인다. 근데 예언서에 보면은 이 세상에 구세주가 나타날 때 별로서 나타난다고 했지 않느냐. 그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 우리가 저 별의 주인공을 찾아가 보자. 이런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다른 글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성경에는 3가지 선물이 기록되어 있을 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3사람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10사람인지 6사람인지 7사람인지 모릅니다. 왜 황금을 2사람이 가져갔을 수도 있고 몰약이나 또 유황을 한 사람씩 가지고 4사람 돼버리죠. 근데 4사람이 사실은 다른 글에 보면은 약속을 했는데 야, 저 별의 주인공 우리 가서 만나보자.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3사람은 그게 모였는데 한 사람은 시간을 놓쳐가지고 알타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알타만이라는 사람은 집에서 뭘 찾다가 늦게 도착했는지 조금 늦게 가서 약속 시간에 도착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사람이 시간이 됐는데 왜 이 친구 알타만이 안 오지 하다가 야 그러다가 저 별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별의 주인공을 못 만날 게 아닌가. 그래서 3사람이 낙타를 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알타만이라는 사람이 뒤늦게 도착하니까 3사람 친구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발자국을 타서 가려고 하려도 저 사막에는 돌풍이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은 갑자기 바람이 와서 그냥 큰 산을 하나 모래산을 이루기도 하고 갑자기 또 돌풍이 불어버리면은 모래산이 하나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발자국이 이렇게 눈이 왔을 때 그러면은 눈이 덮여버리면은 발자국이 없어지듯이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그냥 다 발자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일생 동안 그 별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마침내 쓰러져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만났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을 뿐 뭐 자세한 사실은 우리가 알 필요 없죠. 근데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저 별의 주인공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별이 있는 곳까지 유대 나라에까지 왔습니다. 유대 나라에 왔어요. 유대 나라에 왔습니다. 유대 나라에 왔는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끝까지 갔으면 할 건데, 야, 여기 왔으니까 왕을 찾아가면 우리가 만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왕을 찾아보자. 왕궁이 그냥 화려하게 지어 있으니까 왕궁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이 박사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큰 건물을 보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기에 훌륭한 석박사가 있을 테니까 왕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 저기 가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는가? 큰 곳을 우리가 찾아가겠습니까? 큰 곳 좋아하는 사람들 큰 곳 찾아갔어요. 왕궁에 찾아가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맞이했습니다. 별의 주인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왔는데 별의 주인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바로 세상의 구세주라고 예언서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니까 이 헤롯 왕이 난 그거 알지 못하는데 서기관들을 불러라.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서기관들에게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어 발전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지요. 자, 서기관들도 알기는 알아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으면 별의 주인공이 별이 어디 있느냐 하고서 별을 보고 가서 경배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알기는 아는데 가서 경배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 동네를 가르쳐주라고 서기관들이 가르쳐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를 했습니다. 헤롯이 이 박사들을 딱 보내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외에 왕이 될 사람이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그냥 두서는 아니 되겠구만.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내일 나기 전에는 베들레헴 동네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객으로 선지순례 같은 목사님이 해드리니까 가이드가 이야기한대요. 지금 저쪽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아기들을 죽인 그 무덤이 저쪽에 저곳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왜 아기를 다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여야만 했을까? 왜? 아기가 과연 구세주인가? 커가지고 저희가 왕이 될 만한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제목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지켜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왜 그 베들레헴 동네 애기들을 2살 아래 다 죽여버리면 베들레헴에서 그냥 청년들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주민들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더 시끄러울 텐데 그 일을 해야만 했을까? 다 죽이게 했을 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천사가 그날 밤 요셉에게 현몽하여 지금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데리고 마리아와 애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나라에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간에 있는 스님들은 예수님이 애굽에 와서 절간에서 생활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절간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 영향을 절에서 많이 배우시고 마침내 고국에 돌아가서 새로 기독교라는 이 예수교를 창설하신 게 아닌가 싶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나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절간에 가셨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목수 전문가입니다. 아주 목수로서 건축 전문가예요. 절간에 가서 뭐 절간을 지어주었는지 목당을 깎았는지 뭐 하여튼 예수님을 데리고 간 이
이 요셉이도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든지 했겠고, 혹은 또 절에서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생활하시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약간 애굽으로 예수님이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있었다고 했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유대 나라의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여기 애굽에 사셨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을 뭘 말하는가? 이 헤롯이라는 왕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헤롯의 족보를 쭉 이렇게 해보면은, 헤롯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을 갈 때, 진군에 나갈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길을 신광야에서 길을 차단하면서 앞을 막으면서 삥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이 헤롯이. 아말렉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했는가? 이런 방해자가 과거에 이 헤롯이었어요, 조상들이. 그러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 소리 올라가면 누군가? 창세기 쭉 올라가 보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야곱과 에서를 낳았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육신 중심의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성경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대로 부를 누리고 사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압 암몬에게 뭐 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야기 헤롯 왕은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짐승할 것 없이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애기 없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사무엘상 15장이면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가방을 사로잡고 살찐 양과 소는 그대로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살려주었던 아각의 후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외에 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말렉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하여간 이것은 에서의 자손으로서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이 에돔에 거했어요. 에돔에 거하다가 돈을 로마에 많이 주고 분봉함으로써 헤롯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을 말해요. 쉽게 말하자면 에서의 후손이니까 육신 중심의 사람입니다. 육과 영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데, 육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헤롯이 육신이 왕이에요. 헤롯이 육신이 왕이었는데,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헤롯처럼 혈통을 통해 가지고 에서의 후손으로 태어났거나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성령으로 나신 분이세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성령으로 태어난 이 예수를 죽이려 한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가 못되면은 여기까지 이제 와야 돼. 이거 들어야 돼.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 피하에 가고, 다시 헤롯이 죽고 나니까 왔다. 헤롯이 죽어야 내가 예수님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물론 사도행전에서 잘 나오고 이게 무한정 큰 비중의 말씀이라서 참 간단하게 소개하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밭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당장 예수를 죽이라, 2살 아래 있는 애들을 다 죽이라 하는 것처럼 처음에 이 교회 나갈 수 없도록 신앙생활 말씀 중심으로 할 수 없도록 다 죽이게 만들었죠. 영적으로 다 그냥 없애버리고 껍데기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못 살게 하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도로 피난시켜. 그렇다고 해서 택한 백성을 여기 이 장로기 교례가 나오는데 우리를 그냥 택했다가 그냥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고 택했으면 그대로 계시는데 나중에 병들게 하거든 사업이 망하든지 어느 기회가 되어가지고 다시는 육신적으로 내가 완전히 손들 때 육신적으로 내가 완전히 나는 죽었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성장을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다가 무슨 이렇게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뭐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잘 된 사람이 있고 또 뭐 어떤 일에 하여튼 그런 분들의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그런 성경이 조금씩 이해가 가죠. 헤롯이 죽기까지 애고에 있었다. 헤롯이 살아있을 때는 성령의 사람 예수님이 계실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한 번 비침을 받고 범죄한 사람들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내가 구원 얻을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한 번 6장 7절에 보면은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맛본 게 많아요.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또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다 이루었어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곳에 새 땅에 신천지에 들어가서 신천지 가면 인간이 이 생각이 나는데 새로운 어려운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려운 생각과 어려운 것을 가지고서 내가 성경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 헤롯 왕이 과거에 육신의 왕이었던 내가 전통적인 삶을 살아왔던 이 헤롯 왕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해도 아이고 이게 밥 먹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내가 기도해서 되겠는가? 아니 기도 안 해요. 그냥 육신 과거에 살던 대로 살아버려. 또 다른 일도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 영혼 속에 내가 그 할 수가 없구나. 피난을 가고 애고로 피난 가서 예수님 아버지 헤롯이 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표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집이 뭐 이런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주님 다 이루으셨는데 내가 왜 이리 걱정이 많습니까? 주님 다 이루으셨는데 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참 내 마음속에 부딪히고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내용과 같은 의미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는 헤롯이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내가 살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라고 하는 나는 내가 아니라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든 믿음으로 내가 신앙이 성장하든 내 주관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큰 교회를 뭐 이렇게 단독 목회를 안 해봐서 큰 교회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은 장모님들이 그렇게 주관이 강해서 뭔 일이든지 목사님도 만들어가시라고 이렇게 가시는 장모님도 때로는 계시고, 목사님도 그냥 자기 그늘로서 이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대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분도 계신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표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잣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느 것이 성경적인가를 먼저 봐야지,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많이 아니까, 내가 뭐 대선배니까 이렇게 해! 하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아직 살아있는 헤롯이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가정에서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 옳은데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자식이 반대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머리를 기르고 파마하는데요, 이 방송이 뭐 다 모두 저 아는 분은 아시겠고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만, 가정에 먼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며느리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집사람은 반대하더라고. 머리 좀 깔끔하게 깎으라고. 근데 며느리나 제 아들들은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또 하시는 일이 뭐 글도 쓰시고, 아버지는 그냥 특별한 일을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집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깔끔하게 깎아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오실 때 목사가 왜 저렇게 머리가 길고 뭐 저 형을 보려면 형을 보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를 전하지만은 시로 알려는 이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냥 난 기우겠다. 그러니까 집에 다수결을 했어요. 집사람은 반대. 저도 기우고, 또 미용 전문하는 사람들 다 기우는 게 낫습니다 하고, 자식들이 기우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평안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원하면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이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해